네, 우리 좀 전에 우리 정대신 집사님께서 기도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저희 모든 성도님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 문제로 합심해서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 민준이 소식이 저희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지요. 잘 이제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건강 이상의 문제 대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저희 전체 교회회 식구들, 가족들의 겪으실 어려움을 저희가 좀 헤아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것들 말씀을 주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건강 문제뿐 아니고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성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지요. 피할 수 없죠. 그죠? 고난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분명히 고난이 없었는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었는데, 눈물도 없었는데, 첫 인류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면서부터는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장 최초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와 아내의 말을 듣고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게 풍부해서 먹을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먹는 것조차가 힘든 일이죠. 고난이 시작되었고 아울러서 또 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죽음이라는 정말 인생 모든 사람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고난을 죄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고난 참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지요. 그래서 고난에 닥치면은 이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 제가 이렇게 공학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류를 좀 잘해요. 공학이 어디서 오는지, 고난의 원인,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를 좀 분류를 먼저 해봤습니다. 해보면 그래요. 재난으로부터 말미암는 공동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지진, 홍수, 폭염, 얼마 전에는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죠? 다 그렇죠. 저희가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면서 야,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떠냐? 그죠? 젊은이들이 과거에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것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지금은 다 전쟁터에가 있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안 되지요. 전쟁 일어나면 그러면은 좀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공동체적인 고난은 뭐 누구나가 다 겪는 이제 고난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러한 공동체적인 고난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자 징계하시는 것으로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실한 분들이 있다 그래도 그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재앙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마 그런 고난은 다 겪을 수밖에 없겠지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그죠? 보이스 피싱,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
그래서 사기꾼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거 있고,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들도 있어요. 조심운전 잘하려고 했는데 옆에 차가 잘못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얼마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역주행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다쳤습니까? 당한 사람들은 억울한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자초한 고난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자초한 고난이 있지요. 내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배짱이처럼 놀면은 나중에 가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나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한번 확 화를 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관계성의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계속 죄를 짓도록, 왜냐하면 죄를 져야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 자기 욕심, 그래서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난, 그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런 고난은 믿는 사람들한테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고 오히려 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저 유혹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고난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잘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병에 걸릴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척 건강한 편이긴 하지만 저는 남의 안 걸리는 병도 여러 개 걸려봤어요. 10,000명 중에 1명 걸린다라고 하는 망막박리가 저한테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수술 받고 잘 회복이 됐지만 어쨌든 꽤 오랜 기간 동안 눈이 불편했습니다. 3년 전에는 말트 림프종이라고 하는 위암 선고를 받았고 지금은 잘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병에 걸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뭐 병에 안 걸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의심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성경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당대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욥도 뭐 사탄의 공격으로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눈에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고, 그죠?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처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병이 피해가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3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9장에는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왜 누구 책임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하세요. 그죠? 그것은 뭐 오히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들이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아니면 직장 상사로부터나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렇지 않지만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그래서 믿는다고 하여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고난이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본 분류대로 보면은 사실은 믿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안 오는 고난 이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고난도 다 같이 당하게 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행하는 공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를 좀 덜 지면은 그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고난들은 항상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해탈하는 거다. 고난의 해결책의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뭐 돌을 닦아서 어쨌든 해탈하는 것이 결국은 고난이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막 해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뭐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생 동안 겪는 고난의 총량은 언제 오느냐의 시기가 다를 뿐 다 똑같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런 우리들에 대한 많은 이제 위로와 그 다음에 고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고난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난을 겪어왔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서도 참 위로를 주는 찬양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의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러니까 고난은 다 다가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풍기는 자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은 그런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세요. 맞는 말 같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이것을 선으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난이 선물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어떻게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난을 당해 보면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지요. 성경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장에
왜 땅을 저주를 하셨을까? 왜 아담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여성에게는 고통을 더하셨을까? 왜 죽음을 주셨을까? 성경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겸손케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높아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우리는 결국은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인간이 미워서 벌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겸손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고난의 순간에 의지할 사람들이 없으면,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비아냥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강자가 없는 거죠. 아무도 강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강한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 그것도 이제 저술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끼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기쁨의 순간에는 하나님 속삭이세요. 잘 안 들려, 하나님의 소리가. 정말 기쁠 때, 기쁨의 순간에는 하나님한테 막 귀 기울여야지만 겨우 들려. 평상시에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양심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진 않아요. 그런데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소리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엇이 우상인지 아닌지는 고난의 순간에 뚜렷이 구별이 되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너희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다른 것을 다 의지해봐라. 우상한테 의지해보고 뭐 다른 거로 의지해봐라. 그것이 힘이 하나도 없지 않냐. 다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시편 잘하는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고 암송 구절이기도 한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세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도, 우리 그렇죠. 내가 살짝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도 내 물이 괜찮으면, 건강하고 잘 풀리면 계속 그냥 알면서도 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일 것 같은데 라는 걸 알면서도 좀 더 가보는 거죠. 난 지금 하고 싶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죠. 근데 주님께로 돌아서면서부터는 내가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욕심 부렸던 것, 우리가 추구했던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회개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잘못된 삶의 방향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고난의 생활을 통하여서 과거의 이집트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죠. 금과 은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자랑거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가져갈 수도 있고, 나의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고, 나의 꿈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리석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 관계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가 고난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옵니까? 욥에게 너무 잔인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성경에 기록되지만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이럴 수 저도 당연히 그랬어요. 이제 욥의 아내가 욥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지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화가 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가 나니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래서 간청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근데 전부 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죠. 그리고 하소연하죠. 그리고 부탁하죠. 욥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재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4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귀로만 들었고,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선해서 순종했어요. 들은 거에도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참소를 한 거잖아요. 욥이 잘 믿는 것은 일이 잘 풀려서만 그런 것이다.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욥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참소를 이제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너무나 이제 욥한테는 잔인해 보였는데 하나님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도록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 누렸던 축복보다 하나님을 조금이나 더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욥을 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축복이랑 하나님 그분을 조금 알아가는 것이랑의 비교 어느 게 더 큰 거냐. 이렇게 누렸던 모든 축복을 가져가는 거랑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라는 것을 우리한테 질문하신 욥기를 통해서 질문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욥기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를 더 누리는 것, 그것이다라는 그것을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다 배가로 해주시죠. 사실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을 바로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까 시편 기자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 원한 대로 했지만 고난을 당한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막 의지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항복하라고. 그래야지 너희가 살 거라고. 그런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답이 내 생각이랑 다른 거예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바벨로니아한테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망한다. 지금이라도 순종해서 항복해라라고 하는 건데 내 생각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고난을 당해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이랑 달라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순간 우리는 끝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그죠? 그냥 고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더해서 복수심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축복하랍니다. 순종이 안 쉬워요. 그렇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가 갚겠다.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유익이 우리한테 유익이 있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냥 정말 순종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공의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참 우리 고난을 당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7절에서도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랑 동일한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랑 동일한 어려움, 고통을 겪으시면서 또 우리를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려운 순간에 아마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는 순종을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배우시기 전에 순종을 안 하셨을까요? 고난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 안 하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근데 순종 안 했으니까 순종을 시키라고 고난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 그것이 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것이거든요. 내 뜻이냐 주님의 뜻이냐. 그러면서 내 뜻과 다른 뜻이 있었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내가 그걸 해보면서 아는 거죠. 머리로써 아는 게 다, 우리는 머리로서는 네, 주님 뜻 순종해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막 화가 나고 실질적으로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 내가 어찌 될지는.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서는 내 욕심보다 내가 추구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거를. 근데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면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으면은 큰일 났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딱 안 하셨으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우는 거죠.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의 본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 그런 거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인지 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럼 우리의 파트입니다. 우리의 파트인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참 고난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9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 특별히 비슷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련을 견디었을까를 일단은 보여주시는 것, 믿음의 증인들을 두셔서 증인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분들이 시련을 잘 이겨나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련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시련당하는 것을 계속 재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이것도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 아까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연약하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연약한 존재가 되셨고, 그리고 비록 3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어떤 사람들이 겪을 그런 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채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고난의 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아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다른 사람들은 너 마음을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는 말씀. 그죠? 누군가에게 심정을 토로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피할 길이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시련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련을 피하는 방법이나 그 시련을 피하는 때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그 짐을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 수요일 날 우리 삼모 목사님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신 분들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굉장히 이제는 편해지셨더라고요. 마음이 참 힘드셨을 터인데 편해지셨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 자녀가 언제 이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올지의 때는 주님께서 정하시겠죠. 주님께서 이제 들어주실 터인데 참 그런 것들이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겼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긴 시간들이 길죠. 10년, 15년, 25년, 아브라함은 25년, 다윗은 15년, 요셉은 몇 년? 13년? 모세는 40년? 어쨌든지 간에 그 시련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돕게 하시죠.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서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외로운 나그네가 없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같은 지체들이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 제가 너무나 이제 감사했어요. 우리 특별히 삐전 형제님들이 정말 엄청난 중보를 해주셨거든요. 너무나 제가 감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갖고 있는 짐을 무시하지 않고 같이 져주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그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더욱더 그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위로하도록, 서로 돕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다. 어떤 면은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기게 되면, 그러면은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도록 그렇게 하라고 저를 고난 가운데 겪게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은 다 말은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다 고난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조금씩 어려움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그죠? 하루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통화해서 서로 나눴으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위로를 받기를 좀 바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겠죠.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도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때가 그 시기가 그러하여서 제가 다른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같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고난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고난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고, 그러고 나서 성품을 단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오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한국과 약간 다르지만 개역 이제 개정 새 번역은 너무 번역이 이상해서 이거는 개역 개정으로 저희가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육신도 근육이 단련시킬 때 약간의 상처를 주고 상처가 회복되면서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넘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겁니다. 그 정도의
상처가 상처 나니까 아프겠지만 회복이 되면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더 심한 공격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 통과된 다음에 자랑하는 거겠죠. 그죠? 그 순간에 자랑하기는 어렵지만은 만약에 잘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단련되었노라고, 그죠? 우리는 변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것이 위로의 말씀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견디면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서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맡기실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조금씩 어려움은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지금은 괜찮은데 또 언젠가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을 우리가 참 바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 여전히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결국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공격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 뜻 안 되게 여러 가지 우리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때문에도 그렇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배우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 그것으로 숭하게 붙잡고 있지 않고 일단 그것보다 저는 주님의 관계를,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파트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토로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때에 따라 돕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라고, 서로 짐을 같이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연단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고난이 참 시편의 기자랑 똑같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합시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체 중에서 또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이겼나요? 눈에 있는 안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병을 이겼어요. 치유돼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함으로 이겼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육신이 이긴 게 아니고 마음이 이긴 거죠. 병을 대하는 자신의 약함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병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해진다.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읍시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